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장과 절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 앞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멀어지곤 했지요. 오늘은 창세기를 읽다가 내일은 시편으로 건너뛰고 모레는 또 복음서를 펼쳐보지만 정작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딱 3구절만 드린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올리고 힘든 순간에 마음속으로 되뇌며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3구절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 3구절을 나누려 합니다. 이 3구절을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둘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부족함이 넘침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불안이 평안으로, 막막함이 인도하심으로, 텅 빈 것 같던 마음이 채워짐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시편 23편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3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멀리 두고 살아갑니다. 책장 한편에 서랍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고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꺼내지 못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옷을 입듯이 말씀도 그렇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특별한 각오나 결심 없이도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 수 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야 한다거나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저 이 3구절을 여러분의 손 닿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메모지일 수도 있고 휴대폰 배경화면일 수도 있으며 책상 모서리에 세워둔 작은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잠깐의 여유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이미 채워져 있었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족에서 넘침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막막함에서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근심들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리고 함께 첫 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고, 때로는 경제적인 불안이며, 때로는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막막함이기도 하지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작아집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고 말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손수 돌보신다는 뜻이지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사님은 건강검진 후 재검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고, 집사님의 마음은 순식간에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온통 걱정뿐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집사님은 작은 카드에 이 말씀을 적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산책하며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했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반복할수록 공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재검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검 결과 다행히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이 저를 지켜주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청년 집사님은 직장에서 첫 번째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 전날 밤 청년 집사님은 이 말씀이 적힌 카드를 책상 위에 놓고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회의 당일 아침에도, 회사 화장실에서도, 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이 말씀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청년 집사님은 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청년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실력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키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운 순간에도, 불안한 밤에도, 막막한 아침에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시든지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고백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작은 메모지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두셔도 좋고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도 함께 선언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흘러나올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 1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목자와 양의 관계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양이 먹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깊은 지침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일 수도 있고 마음의 탈진일 수도 있으며 영적인 고갈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머니를 오랜 시간 간병하고 계셨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낮에도 밤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효도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바닥나고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권사님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너무나 초췌했기 때문입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입가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날 권사님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말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작은 종이에 적어서 어머니 병실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간병하러 병원에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권사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어머니의 식사를 도와드릴 때마다, 힘들어서 잠시 복도에 나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간병은 힘들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숨이 막힐 것 같던 순간에도 이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회복시켰어요. 제 체력이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안정되니 몸도 따라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니 내가 지금 겪는 이 시간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직장인 집사님은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명단에 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사무실 분위기는 날로 무거워져 갔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과호흡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만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은 이 말씀을 매일 출근길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회사 건물 앞에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함께 붙들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놀랍게도 말씀을 반복할수록 과호흡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사님은 구조조정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단에서 빠진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설령 명단에 올랐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양이 지쳤을 때 쉴 곳을 마련해주고, 목마를 때 물가로 인도하며, 위험할 때 지팡이로 보호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쳐 있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가듯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서 이 고백을 반복하십시오. 들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날숨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도 함께 선언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질 때 지침은 회복으로, 고갈은 충만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칠 때 쉼을 주시고 힘없을 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크고 작은 결정들이 매일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불안해하고 망설이며 혼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내 판단이 옳은지 끊임없이 되묻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공식을 제시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청년은 졸업을 앞두고 세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입사, 작은 스타트업 창업, 그리고 해외 유학. 세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길로 가면 저런 위험이 있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대로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봐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청년은 그날부터 30일 동안 매일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책 한 권을 준비해서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적고 오늘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3주째가 되었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존경하던 한 선배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선배는 우연히 청년의 고민을 듣게 되었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인턴 자리가 났는데 관심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회사는 청년이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였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년의 적성과 잘 맞았습니다. 청년은 그 자리를 받아들였고 6개월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할 때는 세 가지 선택지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번째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제게 가장 좋은 길이었어요.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연로하신 어머니의 요양원 입소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모시기에는 건강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형제들과 의견도 엇갈렸고 권사님은 매일 괴로워했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효녀가 못 되는 것 같다는 생각,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이 결정이 정말 맞는 걸까 하는 불안을 하나씩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2주쯤 지났을 때 좋은 요양원에 대기자 빠짐이 생겼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요양원은 집에서 가까웠고 시설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원장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동의했고 어머니께서도 편안해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고민할 때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니 모든 것이 딱딱 맞춰지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시하는 공식을 보셨나요? 첫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반쯤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입니다. 둘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셋째,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탄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탄하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명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길에 빛이 비춰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좋은 풀밭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결정 앞에 서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오늘 내가 내려야 할 결정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네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첫째, 나는 이 일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내 명철에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나는 이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넷째,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믿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하고 평탄이라고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명철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주목하시며 세심하게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이며 더 일상적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새로운 거래처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조건도 좋았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하려는 순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집사님은 이 시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인가요? 아니면 제 불안감일까요? 집사님은 계약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왜 미루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했다면 집사님의 회사도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불편함을 주셔서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대학생 자녀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는 의대를 가고 싶어 했지만 성적이 애매했습니다. 재수를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주님, 이 아이의 길을 가르쳐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날, 권사님은 설교 말씀 중에 한 문장에 강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길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자녀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좋아 보여서 그런 거니?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자녀는 사실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담이나 교육 쪽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자녀는 교육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청소년 상담 전문가로 일하며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도 권사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최선의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이나 불편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둘째,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이런 작은 순종들이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게 됩니다. 셋째, 기다리십시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넷째,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상황이 열리는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인도 일기를 쓰기 시작하십시오. 공책 한 권을 준비하고 매일 저녁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오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으며, 어떻게 반응했고,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내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일도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보이소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매 순간을, 매 발걸음을 주목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32편 8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주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은은하게, 그러나 언제나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제 5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급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즉시 배송, 실시간 답변. 기다림은 답답함이 되었고, 인내는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원하는 곳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회사나 일단 들어가거라. 경력을 쌓아야지. 청년도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던 중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조급한가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나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6개월만 더 기다려보기로. 그 기간 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을 더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자격증도 하나 더 땄고 영어 공부도 꾸준히 했으며 봉사활동도 참여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이 정말 가고 싶어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것도 청년이 지원했던 부서가 아니라 새로 생긴 부서였습니다. 청년의 이력과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서를 만들면서 적임자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청년은 합격했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급하게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조언을 했고 심지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집사님 부부는 상처받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부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신뢰하기로.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실망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유치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고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자연 임신으로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였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부부도 놀랐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급하게 인공적인 방법들을 시도했다면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성숙해졌고 부모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나타나지 않을 때, 승진하고 싶은데 기회가 오지 않을 때,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데, 어려움이 계속될 때, 병이 낫기를 바라는데, 회복이 더딜 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보다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기다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때와 내 때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빨리 받았다고 해서 내게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셋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나라고 원망하면 기다림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면 기다림이 희망이 됩니다. 넷째, 감사하십시오. 기다리는 동안에도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오늘의 일용할 양식.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할 때 기다림이 견딜만해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에도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임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지혜였습니다. 이 5가지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내 길이 평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내 시간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안할 때, 급할 때, 답답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말씀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이 5가지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공책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출근길에 읽고, 점심시간에 읽고, 잠들기 전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오늘 나는 내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30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30일 동안 이 5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초조함이 확신으로 바뀌며,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들을 붙드십시오. 부족함을 느낄 때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 시편 121편 1절을 외우십시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붙드십시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시편 32편 8절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이 힘들 때 전도서 3장 1절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붙들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며, 방황할 때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묵상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